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남은 인생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모였는데,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세워주시고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나가서 이 시대에 꼭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진리의 증인으로 다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시간에 말씀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진지하게 진중하게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름 부음의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화합하는 축복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더 해드렸고, 이제 오늘 열처녀 비유 말씀은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열처녀 비유 첫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은 세 종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열종 이야기죠. 열처녀 중에서도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 다음에 열종들 중에서도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 이미 받았던 것도 다 빼앗긴다. 종들에 관한 비유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오는 새 세상에 신부성과 함께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고, 그 천사들은 여기 나와 함께 앉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 천사들이고, 사람 천사들과 오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또 여전히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교계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일, 그 다음에 그 종들, 또 누구는 신부와 함께 데려감을 받고 그 다음에 상으로 받고, 누구는 고려둠을 당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함께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교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는 것이고, 오는 새 시대로 연결된 다음에 그 천년이 차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인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한 시대의 종결을 위해서는 추수, 마지막 추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당연히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이 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는 새 세상의 시련을 위해서 새 세상에 다시 그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새 시대를 다시 경영을 하시고 나서 그 천년이 차면 이제 영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세 전에서 시작해서 아담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이후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구속의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가 그 천년이 차면 다시 영원 후의 영세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때와 기한 또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경륜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한이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진행을 그 천년이 차기까지 하시는 목적은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우는 데에는 많은 인간 나라가 경영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 경영에 맞춰서 자기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짐승과 다른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 진리 지식을 다 갖추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계시록 말씀으로 연결을 했는데, 왜냐하면 열 처녀 비유나 열 종들의 비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계시록에서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과 당연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를 마무리하는 말씀은 계시록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연결을 했어요. 같이 인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망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음부가 뒤를 따르게 마련이죠. 죽음 세계 너머의 세계는 음부 세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이제 땅의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그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한 시대의 종교를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장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7장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돌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인침받은 수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받는 그런 이상을 지금 여기는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을 본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patmos섬에 있는 중이에요. 여기 보면은 땅과 바다를 해하는 천사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12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죠. 그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노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노예에게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기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늘로 데려가는 사역을 함과 동시에 마귀의 사자들이 사람들을,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코지를 하는데 뭘 넣느냐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아예 세상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하자면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 1달란트 받았던 종, 그 사람들은 땅에 지금 버림받아 있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바다에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과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고 아주 오늘은 이제 중점으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그의라는 건 큰 음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말한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앞에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개인 7머리와 10뿔 가진 자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하는 말씀이 13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큰 음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이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음녀의 이마에 무슨 이름이 기록됐냐면 짐승의 이름이 사실은 기록이 된 거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여기 땅의 음녀들, 바다의 음녀들은 뭐 세상의 창녀들은 상징일 뿐이고 여기는 땅의 음녀들이니까 영적 음행을 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육신적인 음행하는 창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냥 땅의 음녀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자가 실행을 하면 이혼증서를 써줘서 쫓아내게 돼 있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발견이 남편에게 되면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영적인 간음행위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음녀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을 쳤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땅의 음녀들과, 땅의 음녀들이라는 건 많은 신자들이고, 가증한 것들이라는 건 불의하고 불법한 짓들을 행한다,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인데, 그런 신자들의 어머니가 있다, 이게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어머니가 나오죠. 한 어머니는 하갈이고, 한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고, 이렇게 두 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믿는 신자들에게는 애미가 음녀일 수도 있고 음녀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가증한 것,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애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전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이 여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애미 여자를 말하는 거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었죠. 그 짐승을 누가 타고 있느냐면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탄다는 말은 우리 지체들은 잘 알죠. 이미 내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예. 수컷이 암컷을 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암컷이 수컷을 탔으니까 그만큼 음행이 심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반대로 탄 거예요. 이건 예,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에요. 자,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그 비밀이 계시록 13장에 이미 나온 암호였었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는 그때에는 아직은 이 짐승이 아직 올라온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장차 올라올 거다 그래서 우리 세대 지금 올라오는 세대가 된 거죠.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가 무저갱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지금 현재는 무저갱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상을 볼 때 그때는 무저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시록 11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두 증인들 죽이잖아요. 예. 왜 죽였어요? 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예언을 그렇게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수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이기는 자로 추수되는 수단인 거예요.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였죠. 그는 제곳으로 갔죠. 그건 주님 품에 간 게 아니라 제곳으로 갔다는 것은 무저갱으로 갔다는 뜻이죠. 사후세계에. 그런데 걔가 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움큼 훔쳐가지고 갔으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그런데 오늘날 보면 나는 뭐 이제 요즘 들어보면
이만희 할아버지 뭐 등등 뭐 보면은 말씀이 세상 교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위험소지가 있는 것의 경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죠?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럼 그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무적행에 들어간 가룟 유다의 영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땅에 사는 자들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누구를 해코지하느냐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그 택한 자들에게 주신 것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는 예수님 때는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있었었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이 오늘날 지금 7 뿔들이 그 짐승의 10 뿔들은 세상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지만 7 머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단 말이야. 땅의 짐승들이기 때문에. 야,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의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이나 그 다음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무리들한테 가서 비밀리에 거래해가지고 팔아넘기는 짓을 했죠. 그러면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를 알 수 있죠. 반드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야합을 해서 믿는 이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판다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까 그 형제들을 세상 정치 권세에게 팔아넘길 자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려면 미리 다 거짓 교훈을 통해서 세상 교계에서 가라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단으로 묶어가지고 큰 권세와 세력을 길러놔야죠. 정치적인 권세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큰 세력이 형성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같이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가서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검찰에 가서 고발해도 아이 그거 그냥 놔두라고 그냥 그 무슨 영향이 있냐 이거요. 그래서 당연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과 연합을 하려면 그들은 큰 권세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세력을 형성해야 되는 거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7머리라는 건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7머리라는 것은 교계의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것이 42달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러니까 이 일곱 중에 있던 어떤 짐승이 부활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때는 12 중에 있던 이제 한 제자였는데, 일곱이라고 한 것은 교회 시대에 은밀하게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교회 시대에 계속 역사를 했다, 은밀히 역사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리의 증거자들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을 묶어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라지 추수 방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19장 20절 한 절 읽고 아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르려고 그러는지, 그 사람은 어떤 여자는 또 황후 옷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고 큰 운동장에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또 황제처럼 하고서는 백말 타고 쫙 이렇게 가고 박수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대. 어떻게 그렇게 참 하여튼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이루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야, 그 사람의 청년이 황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데려감을 받은 5 처녀가 황후가 되는 것이지, 이만이라는 사람의 청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난리가 아니야. 아주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정말 참. 이 사람들은 자꾸 밖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 이런 것을 자꾸 구하는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미혹하면 사람들이 다크퍽해 버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게 죽이는 영혼 죽이는 짐승이 잡힌 얘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이 7 머리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런데 그 표적이 있고, 백마 타고 이러고 큰 운동장에다 사람 모아놓고 박수치게 만들고 하고, 이런 것도 다 표적이잖아요. 그거 하나의 미혹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본다면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애들 무슨 세상 말로 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가지고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 사람 죽으면은 우리 기령제님한테는 죽으면 자기 절대로 이제 그 집단에서 나오겠다고 각서까지 써줬다는데, 절대 안 죽는다고 각서까지 써줬다는데, 이제 그 사람 각서 써줬으니까 언제 곧 몇 년 안 남았는데 큰일 났어.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17장까지는 연결을 해서 쭉 말씀을 읽었고, 저 아래 14장 13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은 지혜로운 5 처녀라는 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것은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과 고소를 당해가지고 세상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차라리 수고를 그치고 쉼에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르치지요. 꼭 안 죽는다 이러고 가르치지요.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다는데 저희는 죽일 자들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수가 몇이든지 죽일 자들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들이 반드시 결탁하고 야합하는 때가 옵니다.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표만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이 기독교계의 세력보다도 비길만 하거나 더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을 잡지요. 그들의 모임에 가서 출마하고 나서 일어나서 뭐 누구누구 후보자께서 우리 모임에 오셨습니다 하면 또 일어나서 박수치고 한마디 하면은 그 영향이 전국에 미쳐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을 잡았다가 주님께서 곡식 주스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들을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기꾼들이었구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뿔들이 한 짐승에게 종교를 즉 7머리를 탄압할 수 있는 권세를 다 맡겨버리면 그때 드디어 음녀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기독교계의 심판 방법이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순교한다고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 벌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죽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일에 당연히 그 일에 기독교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물이 가라지의 단 무리를 먼저 묶는 일을 먼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자 이제 15절 봅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의 낫이라는 것이 다른 표현에는 이한 검이다 그랬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순교를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복음을 즉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나면 그 종들이 선포한 말씀을 실현시키는 역사상에 실현시키는 악한 자들이 다 쓰임을 받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예, 이런 말을 이만희 무리가 들어도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안 해요. 애당초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쓰임 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있어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종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론 반차에 의한 제사장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 땅이 당연히 거기 합대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확대된 것뿐이지. 땅의 곡식이 다 익어간다라는 건 땅의 농사를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죠. 계시록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여기까지 지금 끌어온 거죠.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 낫으로 쓰임 받는 자가 짐승의 7 머리들이었잖아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대로 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곡식들을 다 걷어가고 나면 이제 남은 건 가라지와 세상 교계, 세상 나라밖에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추수는 짐승 때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이방교회의 최후 추수인데, 그들은 진리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아무리 미혹해도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이기는 자로 추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리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기름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 이렇게 구약성경이 얘기했는데, 이 등유 중에 거름이 나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름을 평상시에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마태복음 본문은 25장 7절로 갑니다. 다 일어나서 그랬으니까 다 졸며 잘세 했는데 다 일어나니까 이때는 단체적으로 부활할 때지요. 오는 부활의 때가 있죠. 어떤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 치고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는데, 그럼 그건 지나간 부활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는 부활도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인 거듭나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자던 신자들이나 현세의 교회 안에서 졸던 신자들이 모두 머리를 들고 일어났으니, 이건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죠. 데려감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며, 오는 부활 때에는 주 안에서 일어나서 바로 세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루살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루살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만을 딱 골라내서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면 문은 닫히는 거지요. 문이 닫히면 한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죠. 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교계에서는 다윗집의 열쇠로 상징되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 말씀으로 주님이 한번 열어놔두면은 사람은 닫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면 닫죠. 닫으면 사람은 열 수 없어요. 그 5 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도 사람이 열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열고 들어가면 되지만, 열어주소서만 했는데도 안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된 것이죠.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까지는 아직 슬기로운 신자와 미련한 신자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그러죠? 최후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게 놔두라 그랬죠?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뿐만 아니라 알곡인지 여물이 덜 들은 쭉정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한 밭에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저생에 들어간 신자들이나 이생의 교회에서 그 때를 당한 신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는데, 아까 계시록 17장에서는 땅에 짐승들을 통해서 바다의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자식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니까 그 애비는 마귀일 것이고, 음녀 교회에, 즉 세상 교계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이 없느냐 이러면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이제라도 성령과 신부가 우러하는 것으로 분별되어 나와서, 즉 증인들의 지팡이 갈대로 측량을 해서 분별을 할 때 귀를 열고 듣고 나와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죽는 날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어디에 심판할 거냐.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먼저 심판받는 거고, 불신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거니까 그건 뭐 하나님의 심판대 얘기는 우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시점까지 아직 슬기로운 신자와 미련한 신자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조생에 들어간 신자들이나 이생의 교회에서 그 때를 당한 신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성전 신부성 문에 들어갈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금갈대 청량을 하는 거죠. 금갈대 청량을 하는 것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겨서 보낸, 즉 기름 발리운 자 둘로 상징되어지는 금기름을 부어주는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지팡이 갈대로 먼저 청량을 받아가지고 하늘 성전의 제단과 하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자들로 분별이 되어서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끝까지 이방인의 뜰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우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나 제물이나 제사하는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변형시켜 놨죠. 완전한 걸로. 그럼 나와야지. 주님을 따라서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성의 진주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곡식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지팡이 갈대로 증인들이 하는 일이고, 곡식으로 분별됐다 할지라도 알곡인지 여물이 덜 들었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은 금갈대 청량의 신부성 문 앞에서 사람 천사들에게 받는 청량이다 이거예요. 청량은 두 단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하늘의 시온 산에 세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장자들의 교회에 이른 자들이 마지막 분별을 위하여 생전에 먼저 증인들의 지팡이 갈대로 청량을 받아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만 밟는 세상교회의 신자들과 하늘 성전의 제단과 성소에 들어가 예배함으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진리의 영 금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들로 분별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주막집 과부집으로 상징되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도망하여 양육을 받다가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거나
만약에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겨져서 오는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무리에 들어가도록 분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단락이죠. 첫 단락은 열처녀비요, 두 번째 단락은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 마지막 단락은 주님과 주님의 형제들이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구별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 단락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다.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